스가랴서 강의 제11강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초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가 나타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스가랴서 이 1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12, 13,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온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다음 장부터 한번 예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루살렘과 또한 온 민족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전체 구조와 또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의의를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1장과 6장에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주의 영, 바로 그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처럼 7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제 그걸 더 확장해서 이제는 그 다스리심에 있어서 주의 영의 역사 속에서 미래의 구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따로 떼고 보시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들의 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도록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모두를 이제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항상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예언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대적인 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볼 때 이것이 초림인지 이것이 재림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초림에다가 재림을 갖다 붙이고 또 재림에다 초림을 갖다 붙이고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구약시대와 또한 이 신약시대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또한 하나의 핵심 포인트고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재림을 다루고 있는데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좀 잘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지금 이 도표와 같이 겸손한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가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부분이 지금 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자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옵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 가보면 배반당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에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11장 가보면 12절에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내가 그 은 30개를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결국은 그가 목매달아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살한 은 30의 그 돈을 이 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이제 요 이유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제가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성취의 부분에서도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스가랴서 11장 아까 이제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개가 예수님을 파는 그 유다가 은 30개로 그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로 따르겠다고 한 그 서원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에서 11장에는 두 가지의 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참된 목자하고 거짓 목자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곧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결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참된 목자를 따를 것이냐 거짓 목자를 따를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참된 목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도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회개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 세력들과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스가랴서에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제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에 쳐져 있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지금 스가랴서 9장과 11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이것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시는 예루살렘의 정결하게 됨과 구원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다 계시해 주셨는데, 이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교차 대구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 기존에 우리가 봤던 교차 대구 구조법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8절 오늘 볼 거죠. 그리고 해서 9장 11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A2 보시면 이제 10장 3절에서 11장 3절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가 이렇게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17장까지는 9장 전체는요. 겸손한 왕이 오셔서 온 땅에 평화를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덩어리 지금 여기 이 부분입니다. B2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초림인데요. 이제 초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재림도 그렇고 참된 목자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죠.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지금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결국은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자, 이렇게 교차대구가 이제 연결이 되죠. 가운데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늦은 비를 구하라. 주께서 주시리라. 자, 이제 주님께서 10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시다.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 늦은 비, 이제 보통 이 늦은 비를 상징하는 것이 성령님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나중에 10장에도 좀 깊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주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 10장을 할 때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할 때 주시고요.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일맥상통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의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자, 여기서 지금 아까 늦은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자, 여러분 이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이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요. 혼을 다하고 다하여 그분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늦은 비가 언제냐면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제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이 이른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봄이 되었을 때 그때 한번 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봄에 내리는 한 3월경에 내리는 이 늦은 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그 비가 와야 풀이 나고 가축들이 살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명령과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늦은 비를 제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호세아서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그분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의 찢겨지고 우리의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성령님 아닙니까?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셋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 세우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해주시는데 그 마찬가지로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성령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늦은 비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10장을 다룰 때에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한 절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성취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절대성에 대해서 그리고 무오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계시의 말씀들, 예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약 한 800개 되는데 그 중에 300여 개가 예수님의 초림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성취가 300여 개가 된다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다못해 배신당하는 것까지 지금 다 성취가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먼 미래에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도 당연히 성취가 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모든 대언의 말씀들,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절대성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볼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하게 그냥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그것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하드락, 다마스쿠스, 하맛,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러한 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드락과 다마스쿠스, 하맛은요 구시리아의 영토예요. 그래서 현재의 시리아, 지금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드락, 다마스쿠스, 하맛 이런 땅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한번 알렉산더 대왕 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알렉산더 때 대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요
구 페니키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페니키아 왕국이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고요. 지금의 이제 레바논 땅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 내 있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 다음에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은 옛날에 이제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인데요. 현재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그리고 가자지구 여기 아시죠? 여기가 지금 이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러한 땅들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꼭 거기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일부 그 지역들입니다. 일부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블레셋의 영문 표기는요. 필리스틴입니다. 필리스틴이 이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어 그리고 지금 저들이 쓰고 있는 아랍어의 어떤 그런 차이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필리스틴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필리스틴이라는 말이 속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히 그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신들 그런 신전들이 있는 곳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오직 그들이 돌아가야 될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해야 될 복음이 오직 주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주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서 8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대적들의 모든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되고요. 예루살렘은 다시 서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도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도시가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남은 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예언을 1차적으로 성취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 역사학자가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데요. 알렉산더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힘을 이집트 정벌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그냥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바로 이집트로 갑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기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것을 하려면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두로를 공격하면서 이미 힘을 너무 많이 써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두로 때문에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알렉산더가 참 지혜로운 왕인 것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이집트 정벌을 하지 못할까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대로 지나가는 일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계시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쩔 때는 네 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대적들의 심판 예언의 성취를 이제 좀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인데요. 이제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드락 땅, 이 하드락이 하드락 땅이 바로 시리아 쪽입니다. 그 위쪽에 시리아 땅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하드락 땅을 공격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곳으로 이제 시돈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시돈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두로로 갑니다. 근데 이 두로가요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두로가 두 가지입니다.
육지의 두로와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있는 섬으로 되어 있는 두로인데, 육지는 공략하기가 쉬웠는데 이 섬이 그 사이가 이 물살이 굉장히 빨라서 배들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 주변에 이 이제 성같이 아주 두꺼운 성벽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이 섬에 있는 이 두로 성, 이 두로 도시 때문에 굉장히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접은 적이 없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7개월 동안 공략을 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로 때문에요, 이 바빌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두로를 공격하는데, 이 두로에 있는 이 섬을 공격하다 못해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력이 굉장히 급속하게 쇠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 때 완전히 국력이 이제 다 소진이 돼 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라는 왕에게 완전히 이제 한순간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쭉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이곳에 이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요즘 잘 아시는 가자지구, 이런 곳들이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는 1장에서 2장, 1절에서 2절,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2절에서 4절이 이제 시돈을 공격한 말씀, 그리고 시돈과 두로,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이 바로 이 아스드롯, 에스골론, 그 다음에 에그론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이 8절이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는, 여기서 힘을 이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 밑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공격을 당하지 않고 보존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 한번 1차적으로 전체를 이제 성취시키시고,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을 온 민족들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임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박살내시고 진멸하시고 진노의 포도즙들 심판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던 모든 군대들이 한순간에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8절의 말씀을 마지막에 성취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9장 8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내가 그 군대와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내 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학대하는 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다시는 학대하는 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그대로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어디로 내려오시죠? 스가랴서 14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 재미있게 지금 이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 때 그대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함락했던 이 작전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먼저 사이프리안 함대를 여기다 세웠고요. 그 다음에 페니키안 함대 이제 만들었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해협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요 사이가 이제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이었어요. 여기를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방파제를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옛 두로의 성이 있어요. 이 성을 파괴시킨 다음에 그 파괴된 잔해들 그리고 쓰레기들 그리고 온갖 이제 뭐 흙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이곳에 이렇게 방파제를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들어서 결국은 육군들이 이쪽으로 지상 병력들이 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 함대를 통해서 이제 지상 병력이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자만하고 있다가 병력이 이쪽으로 이제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제 그나마 좀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곳,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최후로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가장 약한 곳을 친 거죠. 바로 여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두로성이요, 완전히 이제 보면 이 전체가 다 성 전체가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러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법을 통해서 이 방파제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법을 통해서 포위에서 공격해서 7개월 만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7개월 동안 이 성 하나를, 요 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7개월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큰 전쟁을 치루어서 결국은 이 함락이 되는, 두로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이전에는요, 두로의 이 성이요,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가 만든 이 방파제 길을 따라서 양옆으로 이렇게 이제 양옆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렇죠. 양옆으로 이제 땅을 메꿔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섬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의 두로 섬입니다. 옆에 있는 섬과 이렇게 비교가 되시죠? 이 모양. 그렇죠? 요거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곳에 이렇게 땅을 메꾼 겁니다. 땅을 메꾼 모습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의 이제 두로의 지형이고요. 지금 이제 이것이 현재 레바논 땅이고요. 요곳의 이제 현대 이름은 수르입니다. 수르. 그래서 두로라는 이름은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수르라는 도시의 한 일부분으로 옛날 고대 두로 섬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방파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땅은 지금도 없었을 것이고 이거는 그냥 계속 섬으로 있었을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이 방파제 때문에 이 길 때문에 양옆으로 이제 큰 땅들이 생기고 이제는 더 이상 섬이 아닌 반도의 형체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면 에스겔서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재물을 노략하고 내 상품을 탈취하며 내 성벽들을 헐고 내 기뻐하는 집들을 파괴하며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물 한가운데 넣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이제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기 약 한 2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정도 전에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두로에게 내 재물을 노략하고 내 상품을 탈취하고 내 성벽을 헐고 내 기뻐하는 집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집은 그들의 신전이죠. 그런 것들을 파괴해서 그 돌들과 제목과 그런 흙들을 물 가운데로 넣겠다라고 넣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로가 망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누가 1차적으로 성취합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대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세상의 제국들과 왕국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도 세상의 제국들과 왕국들을 치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도 대적하는 어떤 왕국도 다른 왕국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 좀 보면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가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교만하고 이것이 그를 사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두로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사탄에서 오잖아요. 불순종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 이런 게 다 사탄에서 오는데 특별히 두로는요 역대로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한 가장 그 당시에 모든 동서의 무역이 다 집결되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가 또한 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고 어떤 상업과 무역에도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의 마음이 높아졌을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8장 전체를 이제 다 읽어보면 아시겠는데 그 중에서 두 절만 한번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여러분 준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극히 높으신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신들이 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를 창시자도 바로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스스로가 왕이 되는 당시의 이 고대 근동에는 왕들이 전부 다 신이 됐고 가까운 곳은 우리 일본만 해도 일본에 있는 천황이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이 바로 태양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사람이 신이 되게 사람이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로의 왕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로에 대해서 이제 또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봉인하는 바로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로 왕이 모든 것을 봉인하는 이 그룹 그 중에서 타락한 그룹인 바로 사탄 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4명 이 4개의 그룹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 5개죠. 5개의 그룹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탄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이 바로 땅에 떨어져서 모든 것들을 이제 봉인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의 왕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로 이 두로의 왕에 비추어서 사탄에게 너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 스스로 높아지고요 예루살렘을 학대하는 이런 도시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께서 이루시는데요. 주의 영께서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다 다스리시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왕국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두로의 왕도 그러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음녀 바빌론 체계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그 큰 성, 큰 도시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렇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나를 잘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구원해주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엄중한 부담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을 사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를 높이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서 역사합니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이 올리는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한 그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풍요롭게 먹여주시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마지막은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단순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이것이 한번 이루어지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들과 나라들의 그런 제국들의 모든 일들임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에 휩쓸릴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고 또한 흉흉한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또한 전심으로 지키기를 소망하고 또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